우리가 사람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 관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집니다. 건강한 관계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찍 온 목사님들이 예배당이 좀 썰렁해서 그 햇볕이 그날 너무 좋아서 교회 그 앞마당에 가서 이렇게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아주 제주도 부잣집 아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유명한 집차 무쏘를 딱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차에서 내렸을 때 상가에서 개척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차 좋네요. 그랬더니 그 무쏘 타고 오신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얼마 안에 하나 사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그 상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인간 얼굴도 보기 싫다고.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상가에서 세 내는 것도 매달 스트레스인데 얼마 안에 하나 사? 그 인간 내가 진짜 목사 취급도 안 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그래서 했던 얘기가 있죠. 사람은 자기가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여길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아니죠.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알아듣게 가르치셨다. 우리 예수님이 공감 능력으로 가득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무지함,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그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셨다.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저 범접하기 어려운 절대자만이 아니라 자애로운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지함,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그에 맞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우리도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또 겸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얼마나 큰 광풍이었는지 배에 물이 다 들어찰 정도였습니다. 이제 배에 빠지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다급했지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예수님 깨웁니다. 38절 보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의미죠.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주무실 때예요. 선생님 좀 일어나 보세요 라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예수님 반응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요, 바다를 꾸짖으면서 책망하셨습니다. 39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리제서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40절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큰 경이로움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도 이 호수도 바람도 잠잠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도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폭풍이 찾아옵니다. 그때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가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인생의 폭풍이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폭풍이 오는데 그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호수도
바람도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폭풍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면제당하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강점은 뭐예요? 예수님 깨운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큰일 났어요. 깨운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고난이 온다고 다 예수님 깨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와도 예수님 깨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방황하고요, 한숨 쉬고요, 사람 원망하고요, 인생을 자책하면서 살아가요. 아, 나는 정말 재수가 없다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흔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분이 내 도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의 폭풍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실 때 따라오는 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36절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가고 따라오는 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풍랑입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만 경험한 것이죠. 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배들은 이 풍랑과 폭풍이 어떻게 잠잠했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구나.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호수도 잠잠케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가운데 크리틴 로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경험의 멸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교보문고에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책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경험이 멸종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작잖아요. 다 AI가 가르쳐주는 것만 알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면하는 경험도 이제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가 뭘 모르고 뭘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겪어보고 알지 않습니까? 손으로 쓰고 그리는 경험도 멸종합니다. AI가 다 그려줍니다. 다 써줍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큰 문제래요. 이 레포트가 AI가 써서 낸 거야. 이 녀석이 쓴 거야. 예. 또 우리가 책을 읽고 지식을 알고 탐구하는 그 경험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멸종되어지는 시대래요. 그래서 인간이 그저 텅 빈 인간, 무기력한 인간, AI가 가르쳐주는 거나 알고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가 가르쳐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만 알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버리시지 않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보겠어요? 언제 막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어요? 언제 저 예배당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 보겠어요? 고난이 오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좋은 분이시네. 이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인생의 그 바다의 폭풍이 다가왔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정말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생의 고난이 아프죠. 힘들죠. 참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